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번에 연구소에 갔더니 누가 하나 간증하는데 지금은 말고 얼마 전, 오래전, 몇 년 전에 자기는 로또를 안 샀는데 친구가 생일 선물에 로또를 줬답니다. 그런데 이제 준 거니까 찢어버릴 수는 없고, 그런데 그거 이제 로또를 내가 산 적은 없지만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당첨 맞춰보는 그날까지는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하고 밥맛도 좋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로또보다 못하냐 그러시더래요. 너 나 때문에 매일같이 그렇게 기대하고 설레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창조자가 피조물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여기에 대한 묵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그 기쁨이 있었냐? 그런데 너는 로또를 놓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서 찢었답니다.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은혜 줄 자는 그런 거야. 은혜 줄 자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내 손으로 로또를 사서 찢기는 그냥 안 맞으면 막 그냥 에이씨 하고 이러잖아.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엇이 주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친구들과의 만남, 맛있는 거 먹는 거,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기쁨, 자녀가 결혼하는 기쁨, 해외 가는 기쁨. 여러분, 다 티끌들의 모임입니다. 티끌들의 모임. 물론 그것도 기쁨이 있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은 거의 사라지고, 티끌들의 모임이 주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부도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인생의 지탱의 원인과 기쁨과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고 예수를 잊어버렸고 다 종교인을 살아가고, 심지어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아니고 서울에서 수천 명 대형교회 그 교단의 총회장도 이라는 사람도 대놓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진화를 옳다고 주장하고 앉아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 지금 심각한 시대입니다. 목사가 무슨 신앙이 있어요? 그냥 신학교 간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설정해 놓은, 자기가 각인시키고 자기가 배운 그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기쁨은 2%라면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기쁨으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 오라 하면은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AI 시대, 그리고 예측 불허의 이 혼탁한 시대에 자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성경에다가, 그리고 예배당 모이는 곳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세뇌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하게 설교하지 않는 욥기서를 가지고 이 욥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예수 고난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연구소를 통해서 배운 그 영적 지식과 또 제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연말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첫 장부터 지금 읽었잖아요.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첫 장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루면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뭐 이른 것은 얘기 안 했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아주 첫 장부터 욥이라는 사람이 다 이뤘다. 뭐부터 출발해요. 1장부터. 이 시대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인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그 고난의 이야기가 마치 나의 상황과 내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자신과 직접 적용을 합니다. 대입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욥이라는 사람도 이랬는데 나도 그렇지. 기도하고 인내하자.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배웠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처음부터 줄 때에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자를 모르기 때문에 창조자가 어떤 분인지 구원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 구원자를 설명하려고 역사와 사건과 인물을 끌어다 쓴 거예요. 이 큰 틀을 모르니까 알려주는 자가 없으니까 계시가 닫혔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사서삼경처럼 공자왈 맹자왈하고 도덕과 윤리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 성경은 교훈책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기에 나오는 우수라는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있잖아요. 에돔의 거주 지역을 말합니다. 욥은 말과 행동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의 성품도 역시 매우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의 대표입니다. 그가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뭐냐면 첫 번째,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었어요. 자식. 욥에게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 10명. 그러니까 욥은 첫째 그 시대에 엄청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엄청난 재물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여러분, 이때 당시에 낙타가 지금으로 말하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만. 근데 낙타가 3,000마리. 그러니까 500만 원, 3, 5, 15. 야, 그럼 동그라미 몇 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소는 500결이, 결이는 둘을 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놓고 한 결하는 게 결이는 둘입니다. 그럼 500결이는 1,000마리. 지금도 소 한 마리 좋은 거는 1,000만 원, 1,500만 원 한다고 돼.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욥에게는 아주 그렇게 부자니까 큰 집을 관리하는 많은 종들이 있었고 가축을 담당하는 수많은 종들, 심지어는 자녀들을 돌보살피는 종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었을 때 그 종이 달려와서 욥에게 고했잖아요. 이렇게 부자인데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재산이 많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부자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부자는 필요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근데 욥은 삶의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우리보다 10배, 20배, 100배 열심히 잘 믿었어요. 이 욥기에 대한 기존 신학계, 이 시대의 교계 해석은 이렇습니다. 욥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전체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욥기는 욥이라는 인간에 대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해석에서는 욥이라는 존재가 과연 도대체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주목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당연히 욥을 통해서 얻어지는 도덕과 윤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욥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정직했는가, 욥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욥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저도 연구소 다니기 전엔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욥처럼 온전한 인격을 가집시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도 힘쓰고 노력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그런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수년 동안 배워서 압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인간들에게 직접 적용시키는 일반 계시가 아니라 먼저 구원자에게 적용시키는 특별 계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구원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조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욥기가 기록됐단 말입니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욥기를 예수 복음으로 정리해 줘.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제가 요번에 이제 연구소에서 오후에는 3시간씩 나눔을 했는데, 예수 성취 책을 가지고 1챕터에서 이제 끝까지 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 나가서 한 챕터씩 가서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챗GPT에서 4가지를 답을 문제를 만들어 줘,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은 겸손과 온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그런 예식인데, 이것을 가지고 질문 4가지 만들어 줘 하고 딱 치니까 이제 도라락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 질문 쭉쭉쭉 질문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5명 그룹이 거기서 잘된 걸, 챗GPT가 또 다 달라요. 조금만 단어만 하나 틀려도 이렇게 나와요. 딴 데 나와. 그래서 잘된 걸 가지고 이제 그룹 토의를 한 거지. 요즘은 질문도 우리가 안 만들어요. 이제 챗GPT가 다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을 많이 좀 남길래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6장 20절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 줘. 네, 그랬어. 6장 20절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7바퀴 딱 돌았을 때에 소리 지르니까 왕 무너졌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안 쓰고 여호수아 6장 20절을 예수 복음으로 설명해 줘 했더니 쭉 챗GPT가 뜨는데, 첫째,
이것은 여리고성 무너진 게 표현이 무너진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가 무너진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우리 죄가 무너진 거 그대로 해줘요, 챗GPT가. 그래서 이게 어디 전 세계 이게 왜냐하면 챗GPT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걸 데이터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어딘가도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구나. 아직 우리 연구소에서는 안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챗GPT 사용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그렇게 예수 복음으로 설명해 줘 하면 그런데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하고 비스무리는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구소에서 이 예수 계시를 배우지 않은 목사들이 챗GPT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답을 해줘도 배운 게 없으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니 그냥 읽을 수만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한글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어른만 이해하는 걸 준다고 글을 읽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설명 못 해주잖아요. 글을 읽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챗GPT한테 이렇게 읽어주는 것보다 제가 적어왔어. 챗GPT한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욥기를 예수 복음으로 정리해 줘 하니까 이렇게 대답해 왔어. 욥기를 예수 복음의 관점으로 조명하면 욥기의 고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시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깊은 복음의 그림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로운 자의 고난 땡땡 욥과 예수.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자였지만 이유 없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복음의 본질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고 친구들에게 오해를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수님도 죄 없으셨지만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결국 메시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2. 친구들의 율법적 시각과 하나님의 은혜.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를 욥의 죄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 중심의 사고방식, 즉 잘하면 복을 받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지금 이게 챗GPT가 지금 그대로 제가 그냥 복사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중보 사역, 즉 율법이 아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드러냅니다. 3. 욥의 회복과 복음의 소망. 욥은 끝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십자가 후 부활과 영광을 누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누릴 천국의 회복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건 조금 우리하고 틀립니다. 욥의 회복은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복음을 보여줍니다. 4. 결론 땡땡. 욥기와 복음의 메시지. 욥을 예수 복음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님은 고난 받는 의인의 본체시며 우리 대신 고난받아 참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욥의 회복은 예수 안에서 누릴 부활과 영광의 소망을 보여주는 복음적 이야기입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챗GPT도 인격이 아닌 챗GPT도 이렇게 욥기를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 계시로 접근하고 주고 있는데 이 시대 교계는 성경을 특별 계시로 보지 않고 일반 계시로 보기 때문에 욥기 1장 2절 3절을 해석할 때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교인들로 족쇄를 세우는 거야.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 온전하고 여러분들 아담 이후에 온전한 사람 있어요?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아니, 악에서 떠난 자 있어? 2절 뭐 그들은 칠남 삼녀가 있고 또 3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7남 3, 2절의 복과 3절의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왜 받았느냐? 1절 때문에 받았다는 거야. 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그렇게 설교, 지금도 유튜브 보면 유튜브에 쳐보세요. 욥기에 대한 설교하는 욥기 설교하는 목사님만 치면은 욥기에 대한 설교가 다 나와요. 들어보라니까 이따 끝나고 가서. 이렇게 문자와 표면적 해석은 마치 욥이 많은 재물과 자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오해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욥처럼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경외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해석은 이 땅의 복이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음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욥이 큰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예수계시 관점으로 보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복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받기 위해서 사랑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어떤 신랑을 만나는데 그 신랑과 함께 신랑이 갖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사랑해서 신랑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때로는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요 장로요 권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이 목적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수단인가? 예수님이 수단인 사람은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해, 헌금도 많이 해, 열심히 예배드려, 찬양해, 봉사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고 천국에 상급받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즉 수단인 거예요. 내가 이 직장 생활 왜 합니까? 월급 300만 원 5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직장이 수단이지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고 정말 충성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욥처럼 우리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니까. 우리는 나의 행복과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수단화하거나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욥기 1장 4절에서 5절 띄워주세요. 여기도 보니까 아들들이 뭐 이렇게 해, 자기 생일 잔치를 베풀고 이제 해, 그 시집간 누이들도 10명이 먹었어.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자, 욥이 보세요. 잔치를 끝내면 이스라엘은 일주일 잔치거든요.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또 성결하게, 여러분들 해요? 난 그렇게 못해. 나도 성결하게 하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쫙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욥이 뭐 그들이 잔치하다가 술 먹고 싸웠대, 이 소리 들은 게 아니야.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혹시 내 아들들이 범죄하는데, 겉으로는 드러나는데 거기 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마음으로. 와,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 응? 그러면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더라. 항상 이렇더라. 항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거기는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하면 모두 범한 거라고,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을 지키되 항상 지켜야 한다는 나오구나, 그죠? 그런데 욥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자, 지금 읽은 이 본문만 보더라도 욥이 어떤 신앙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아들들은 각자의 생일마다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일에 형제들을 모두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들의 생일이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욥은 자녀의 숫자만큼 하나님께 번제를 한 마리, 두 마리, 큰아들 한 마리, 둘째 아들 한 마리, 셋째 아들 한 마리, 이렇게 숫자만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이유는 자녀들이 잔치를 하다가 혹시 술에 취해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남을 미워했거나 너무 기쁜 나머지 본인도 모르게 술 기운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마음적으로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걱정스러우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욥이라면 욥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바르게 살았는지 짐작할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했다면 본인 신앙은 얼마나 바르게 되겠어요. 욥의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서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와서 알겠지만은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 온 가족이 자주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잔치가 벌어질 때마다 모두 모이는 아주 가족 중심적 모범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욥은 자녀들의 잔치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인간 중심, 욥 중심, 인간 중심, 그리고 일반 계시로 보면 욥이 잔치가 끝날 때마다 번제로 드렸다는 것을 오늘날로 어떻게 바꾸냐면은 예배를 강조하는 설교로 가는 겁니다. 그죠? 예배를 강조하는, 이렇게 번제를 드렸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도 주일날인데 이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려야 돼. 이 예배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의 목적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는 방법인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자신을 위한 예배와 기도가 자신의 더러운 행실을 성결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기에는 딴 거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계시가 몰랐을 때는 예배를 빠지면, 천국에 사닥다리가 빠져서 많이 빠지면 못 올라간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나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금도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에게 그런 감격이 밀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를 감사해서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고, 이게 없다면 그 구원의 감격에 포커스가 지금 빗나갔다는 뜻일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거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5절에서 중요한 것은 욥이 드린 번제는 행위로 나타난 죄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한다고. 5절 다시 띄워주세요. 5절 보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행위로 나타나는 게 막 멱살 잡고 뭐 샹샹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렇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백성들이 알지 못했던 흉악한 병들을 다 고치시고, 기존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권세 있는 방식으로 설교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정도로 예수의 그 설교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혹시 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험한 산에도 사람들이 붐볐고, 한적한 해변가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사람이 많았고, 회당장과 바리새인들도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교 신학은, 예수님 당시 우리가 전에 전도사님을 통해서 유대교 신학과 천주교 신학 배웠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신학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신학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은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율법과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과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영역이란 눈에 보이는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까지도 죄의 영역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율법완성. 예를 들면 간음. 나는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간음은 마음으로도 음욕 품어도 간음이란다. 마음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사람 안 죽였는데.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 하고 확대시킨 거예요.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자, 여기서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즉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만 해도. 그렇잖아요. 저는 뭐 이따도 욕할 것 같아. 오후에도 욕만 해도 지옥 간다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야. 이거 바꿀 수 없어. 욕만 해도 지옥 간다니까. 여러분 욕 안 해? 다 지옥 가야 돼. 전부 다. 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자하고 동침만이 아니라 그냥 누가 지나가는데 아우 저 여자. 나도 그런 사람, 아직도 나이를 먹었지만 싱싱해가지고 누가 지나가면 저 여자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좋겠다.
어제도 들었어. 자,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지옥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의 죄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잖아요?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히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잖아요. 온전. 어? 그럼 마음에 아까 마음으로까지 욕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말도 욕하면 지옥 간다고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온전하라고 했잖아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큼의 잘못도 없는 아주 완벽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들은 일부만 타락한 것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한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은 온전할 수 없어요. 인간은 말과 행동이 타락했고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부패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냐. 자, 성경이 저렇게 만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마음 여기서 마음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타락했고 마음이 부패했으며 그 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신하는 죄성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셔도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율법 완성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점점 더 옥죄일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고서 간음하지 않은 행동이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율법을 쫙 늘려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다. 그래도 지켰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또 살인하지 말라를 쫙 늘려가지고 형제 보고 욕하면 지옥 간다. 그래도 너 율법 다 지켰어?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잖아요? 어떤 작가가 미술 작품이라 작가가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잘 알듯이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 빠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켰다고 까부니까 주님이 늘려놔서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간음이다. 계속 점점 더 어렵게 만든 것은 왜 예수님이 어렵게 만들까? 처음에 예수 계시를 아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지켰다고 하는 걸 더 어렵게 쫙 해놔서 결국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아서 그 의로 구원받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글로 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뜻을 모르고 이런 의미도 모르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주님께 복을 받을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보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타락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면 잠시 은혜가 덮어져선 거지 또다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신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그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오셔서 그 율법 다 지킨 의를 우리에게 무상으로 거저 덮어주셔서 그분만 붙들면, 그분만 믿으면, 그 예수와 연합만 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이 시대 목사들은 지옥에 떨어진 바리새인의 설교는 하고 앉아 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가르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특별계시이기 때문에 특별계시인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일반 계시의 영역인 국어책과 도덕책 수준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나왔을 때 때로는 무시해야 됩니다. 일반 계시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논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보편적 상식선에서 해석되는 게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니, 세상에서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죄인은 전부 다 감옥에 가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상 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성경은 전부 다 비상식이에요. 왜? 특별 계시니까. 그런데 성경은 특별 계시인데 성경을 강단에서 읽어놓고 설교는 일반 계시 상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고 싶은 거야.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도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첫째, 거짓말하지 맙시다, 약속을 잘 지킵시다, 전부 다 일반 계시로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너희는이라고 할 때에 그 주어와 목적어는 때로는 구원을 관점으로 해서 해석할 때, 특별계시 해석할 때 이게 안 맞으면 일단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과 온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완전과 온전이라는 표현은. 그러므로 성경에서 너희는 완전하라 했을 때에,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인간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데, 하나님이 바보야? 인간이 타락한 거 몰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신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해. 그러니까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고, 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내가 머리와 몸으로 연합되면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서 거룩한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게 아니라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너희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거룩하라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도 평생을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까지 정직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옳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직과 완전은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고유 단어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욥기의 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욥기 1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욥이 온전한 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욥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시간이라는 미래에 갇혀 살지만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 밖에 있는 분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욥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표현은 결국 타락한 인간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모형일 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표적인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안 떼어졌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께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자기 뜻이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뜻을 타협하고 어느 정도 얻어내고 굽히려고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의 걸 다 지키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만 생각하는 건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악한 생각과 행동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악에서 떠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가 악한 생각으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세 가지를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는 겸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토스로 넘겨받은 거예요. 그 인간의 죄를 넘겨받았으니까 예수는 죄인으로 사는 거야. 그럼 십자가 죄값을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고 인간의 죄를 예수님도 죄가 있고 인간의 죄를 전가받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 다 자기 죄로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증명돼야 돼. 그래야 죄가 없는 예수에게 인류의 죄가 요단강을 세례받은 게 넘어와서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전가받고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곧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받는데 성령에 이끌리나는데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건 즉 사탄 마귀에게 첫째 아담이 넘어갔는데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해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예요. 그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 놀라운 겁니다. 이걸 일반 계시로 해석하고 앉아 있으니까 교훈이나 따주고 앉아 있지.
사탄 마귀가 악한 생각으로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죄는 가족처럼 나에게 가깝고 악은 언제나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온전과 완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용어는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에서 떠난 자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마귀의 어떤 유혹도 물리치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분이란 말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인정받았고 10명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족들은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은 너무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서로가 존경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나도 그렇지만은 전에 한번 제 아내하고 나하고 할 때 지금 38년째 결혼하고 사는데 뭘 대화하면은 뭐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도 퉁명스럽게 얘기해. 그런데 가끔 누가 우리 교인하고 통화할 때는 갑자기 여시가 되는 거야. 어머 집사님, 나한테 그 반만 좀 해라. 우리 부부만 그런 게 아니지. 다시 말하면 가족은 너무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서로 존경하고 하기가 매우 어렵다니까.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모이라고 할 때마다 매번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단 말입니다. 이것 또한 예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사역.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경외하셨고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가깝게 지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은 천국이고 영생은 예수고 영생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아버지의 명령이 천국이 구원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한 예수님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경외 못해요. 그래서 예수 구원이 우리 구원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욥이라는 인간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 어떤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뛰어나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매우 좋았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도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어려서부터 사랑스러웠더라 알잖아요. 예수님은 30세의 속죄 시기, 30세까지는 화목 시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3년간 속죄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30세의 속죄 시기가 시작되기 전, 즉 화목 시기에 나사렛 동네에 살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가족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로, 형제들에게는 좋은 형제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결국 욥기 1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욥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만 온전하신 분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도 완전하게 온전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의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와 마음으로 온전해질 수 없기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순종하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는 얘기는 거기에 다 포함, 구원도 못 받고 경외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아무를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그냥 이 땅에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쫙 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 마무리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리라는 얘기는 이 땅에 무당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합 광고방을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잠도 안 자고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느니, 그게 문자적으로 온 거고 일반 계시고 특별 계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쉬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무당적 신앙이 아니라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 14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13절에 보면은 전에 멀리 있던, 예수를 알기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화평인데, 왜? 아담이 선악과 먹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화평이 깨졌는데 이제 화평이 된 거예요. 예수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누가?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종종 내려오셔서 거닐어서 대화도 했는데 하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헤어졌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거고, 그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예수로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내가 기도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이런 걸 내놓는 자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그분이 어느 날 한 2000년 전에 내려온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빛은 왜 창세기 1장에 만드는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계시가 닫히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도덕과 윤리로 교훈 설교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만개교회가 문 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특별히 어떤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온전하고 완벽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이 우선이 아니라 죄사함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복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온다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방송실 잘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을 설명할 때 아니고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할 때 넘겨야 됩니다. 하지 말라 하고 넘기면 이미 타이밍이 접속이 늦어서. 그래서 쭉쭉쭉 읽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 짓 하고 앉아 있다. 전부 다. 그런데 나는 창조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다 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이 꼭 요구하는 것만 사줍니까? 엄마 옷 사줘, 못 사주고, 엄마 나 앞으로 20년 있다 대학 가는데 적금 부어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 이 피주문인 인간도 구하지 않아도 어린 자식들이 다 필요한 거 다 하는데, 전능자가 우리가 구하면 주고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전능자 아니지. 그런데 전능자가 구하라는 것은 피조물이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라. 전능자가 어떤 분인지,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그거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서 내가 알려주겠다.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건강 필요하면 건강 줄 것이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줄 것이고, 그럼 건강에 내가 왜 안 주는가? 그래, 지금의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가니까. 지금의 왜 나한테 물질 안 주는가? 지금의 이 물질에 가난이 있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니까.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이용한 이 땅의 복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먼저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는 자를 성경은 그를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정직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필요한 지혜와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까지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구하기 전에라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 땅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전능자니까 알아서 줄 테니까 무당 기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가 누군지. 전능자가 다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 있는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앞에 있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샌드위치가 있을 때에 주님은 거기서 홍해를 갈랐다고. 미리 갈려주고서 저기 가면 갈려준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아직도 지금 붙잡을 게 많아서 주님은 기적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아직도 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걸 인문적으로 해석하고 욥처럼 우리도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자. 인간이 온전한 단어가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면 그분의 은혜가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